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로 참석하신 베델의 모든 식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비록 저희들 영상이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눠볼 말씀은요, 욥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욥기 29장부터 31장은요, 욥과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변론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최후의 변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지막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라고 하면서 최후의 변론의 시간을 주는 것처럼 욥은 이제 29장부터 30장, 31장까지 길고 긴 자신의 최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줄곧 주장해왔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나열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욥이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거울 삼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요, 그 당시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던 구약의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즉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의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모습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우리들이 다른 점은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러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구원의 조건이나 어떤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러한 선행들은 율법적인 조건 혹은 무거운 종교적인 짐으로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제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요, 욥은요 먼저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은 다른 여인과는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밝힙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일부 다처제가 문화처럼 여겨졌던 사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이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부족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여러 여자들을 이렇게 두고 사는 것이 그렇게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 첩이나 혹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얻는 일은 아주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다른 여인을 주목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의미는 마음의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간음하는 실제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내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다른 여인들을 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욥이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도 실제적인 간음이나 어떤 음행을 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을 받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뭐 생각만 한다고 우리가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쩌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조차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하죠? 산상수훈에서도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규정된 제도적인 법보다 훨씬 기준이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인 간음만 죄가 아니라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그런 음욕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생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부 다처제가 만연했던 그런 문화에서 그 당시에 실제로 간음을 해도 그것을 관행으로 여겼던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거나 생각 혹은 마음으로도 내가 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요, 이미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 중에서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인간이 잘 넘어지는 영역이 바로 이 성적인 간음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뭐 완전 사탄이 조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자꾸만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저도 매일매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그러한 음란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게 제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예요. 제가 뭐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하거나 조금만 멘탈이 나가 있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음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요즘 뭐 유튜브만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자료나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해도 그 옆에 막 이렇게 조그맣게 뜨는 창들 보면 뭐 이상한 영상들, 전혀 관련 없는 영상들,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막 음란한 영상들, 자극적인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클릭 한번 잘못하면 얼마나 그 음란한 영상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이런 음란한 시대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게 되어서 어른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그게 안 되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그 유튜브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니까요. 이 유튜브라는 게 뭐
유용한 정보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영을 유혹에 빠뜨리고 미혹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영화를 좀 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나온 어떤 장면들 있잖아요. 뭐 폭력적인 장면들이지, 선정적인 장면들이지, 뭐 잔인한 장면들, 이런 게 제 머릿속에 잔상에 남아요. 그럼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설교 준비를 할 때라든지, 어떤 생각을 할 때라든지, 기도를 할 때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막 떠올라서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때 본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인상적이거나 좀 충격적이어서 가끔 불쑥불쑥 그런 모습들이 떠오를 때 있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 영화의 모습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잔상에 남게 되고, 그것이 지속되면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공격하거나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심을 항상 인지할 때 비로소 내 마음과 내 영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욥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내가 약자들의 편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 종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내 종들도 함부로 대한 적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다. 또한 과부와 고아들의 내가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욥이 말한 것만 보면 욥은 정말 진심으로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약자들의 편에 서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니신가? 여러분, 욥은요, 그 당시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였고요, 덕목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동방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등한 레벨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모태에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만드시지 않으셨는가? 그와 나는 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인생이다.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지금도 갑질이 만연한 상태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도 뭐 갑질 논란 때문에 늘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몇 천 년 전, 그것도 고대 근동에서의 갑질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욥이 자신과 사회적 약자들, 또 언제나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동등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처럼 그들도 지으셨다. 내가 어찌 그들을 멸시할 수 있냐?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도움과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죠. 욥은요, 자신이 단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뭐 갑의 입장에서 속된 말로 야,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제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정말 이 고백만 보면 욥은 진심으로 약자들의 편에 서주었고, 또 그가 힘이 닿는 대로 약자들을 도와주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욥의 고백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오버랩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득권자들, 권력 있는 자들, 그 가운데서 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자들,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외면당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강도 맞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준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의 주변에 너의 이웃과 너의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강도 맞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정작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을 모르고 못 본 척 한다면 그냥 지나친 그 당시 그 여리고성과 예루살렘을 갔던 그냥 그 강도 맞은 자를 보고서도 그냥 가버린 제사장과 레위인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얼마 전에 지난 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절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저희 집 이렇게 맞은편 집에 그 문에 큰 스티커가 하나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을에 저 집 또 공사하는구나. 보통 이제 아파트 막 내부 공사하면 그 문 앞에 이제 딱 종이를 붙여놓거든요. 근데 그 스티커가 좀 평소보다 굉장히 크고 빨간색 스티커여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이거 웬걸. 그 집에 코로나 환자 생겼으니까 자가격리하고 있다는 공지 스티커였던 거예요. 두둥. 눈이 막 휘둥그레지면서 순간 세상 말로 이렇게 시겁한 거. 그러면서 왠지 모를 불쾌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층이야. 그것도 찜찜하게. 이것도 코로나 막 바이러스 공기로 막 옮겨다니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방금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시험하시나? 너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지 보자 하고 시험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교회 일 어떡하지? 새벽 예배 어떡하지? 수요 예배는 어떡하고? 담임 목사님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내려오시는데 막 이런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넌 혹시 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떻겠니? 네가 이렇게 불쾌하고 불편해할 정도면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겠니?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느낌을 받고요.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꽝 한 대 맞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맞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나는 지금 왜 저 어려움을 당한 저 사람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을까? 그저 나는 내 걱정만 하고 내 일이 틀어질 것만 생각하고 있었을까? 정말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을까? 내 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만일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떤 마음일까? 그런 또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잠시나마 이기적이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저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저는 그저 제 몸 하나 어떻게 될까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비록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조금이나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또 과일도 좀 사고 또 힘내라는 카드도 좀 써서 앞에 이렇게 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 카드에 혹시 필요한 생필품이 있으시면 아래 적힌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구매해 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메시지를 적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적고 왔어요.
근데 몇 분 후에 정말 그분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회사에서 확진이 돼서 지금 집에서 방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도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정말 많이 걱정하고 불안했는데 이렇게 뜻밖의 정말 선물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다들 민감해지고 예민해져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점 남을 생각해주는 배려와 관심의 마음들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확진자가 생기면 그 사람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단 왜 하필 우리 동이야? 왜 하필 우리 층이야? 라고 불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확진된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할까?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런 작은 사랑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강해지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조심하면서 개인 위생 철저히 하며 지내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 마땅히 우리가 나눠야 할 사랑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야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모습,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나누는 그 그리스도의 야성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에 저 자신부터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백대로만 보면 욥은 진정으로 이웃을 위해 정말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약자를 위해 동행해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욥이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보다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오고 또 약자들의 편이 되어 준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욥이 그렇게 했던 이유,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요. 23절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약자들을 도와준 거라면,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약자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욥기 1장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비슷한 모습을. 욥이요 매일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1장 5절에 나와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매일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이유도 혹시나 자식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훌륭하고 욥의 삶의 모습이 존경스럽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마음, 저 밑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딱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려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을까봐, 혼날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 자녀가 나를 생각할 때 말 안 들으며 항상 혼내는 엄마, 큰 소리 치는 아빠,
작은 실수만 해도 용서해 주지 않고 매를 드는 부모, 그렇게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 앞에서 늘 위축된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늘 화내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면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로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잘못하는 족족대로 우리에게 벌을 내시면 우리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두세 번만 같은 잘못이나 행동을 하면 바로 뭐라고 나와요? 큰 소리 치면서 엄마가 하지 말랬지? 또 그렇게 한다. 응? 혼나? 한 번만 더 하면 너 진짜 혼난다?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요. 저도요, 두 번, 세 번 똑같은 행동을 잘못하는 거 두 번, 세 번 참아주는 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예를 들어 99번 잘못한 거 있어도 한 번 잘한 거 있으면 그걸 크게 생각해 주시고 그걸 더 부각시켜 주시고 그걸 더 칭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마음 가운데 탄식하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잖아요. 아까 마치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셔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처럼 다정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요,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얻으려 했던 자녀예요. 욥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는 순종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될 수 있을까? 욥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허물을 다 덮고도 남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기에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또한 그런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욥의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으로만 살면서 늘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약자들의 편에 서주었던, 정말 모범이 되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은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무서운 판결자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했다면 어땠을까?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는 누리며 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욥과 같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법보다 더 높은 기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약자를 돌보고 약자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런 우리의 동기와 그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셨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막 솟구치기에,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에 우리의 삶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지켜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무겁고 지키기 어려운 종교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민감하고 팍팍한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약한 자들,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한번 건네주고, 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왔기에 그는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왔으며, 또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늘 약자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며 약자들의 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역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약자였던 저희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모습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